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광미경입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고 하시는데요. 그에 얽힌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300명을 넘어서며 한창 부흥할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내 관심은 오로지 교회 부흥 하나에 집중돼 있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새벽 예배 때도 새신자들이 수십 명씩 찾아왔다. 그러자 내 눈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교인들만 보였다. 어느 날 한 여집사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김집사도 이제 교회 안 나오고 황권사도 교회 안 나오겠대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답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모님 때문에 안 나온다는군요. 오직 교회 부흥밖에 생각하지 않던 나로서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살펴볼 생각도 못하고 사모가 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가 된다니 당장 사모를 어디로 떠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길로 아내를 불러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잠시만 어디를 좀 가 있으시오 하며 떠나 있기를 부탁했다. 아내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면 어떡해요? 교회가 잠잠해지거든 다시 돌아오면 되니 지금은 미국에 좀 가 있으시오. 나는 모질게 설득했다.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아내를 내쫓은 셈이다. 아내는 결국 이 길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라면 떠나주겠어요. 울면서 마지못해 미국으로 갔다. 아내가 가고 나니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다시 나오고 잘 되려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모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사실은 한 여집사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괜시리 우리 부부에게 시기심이 나서 없는 일을 꾸며내 중상모략을 한 것이다.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퍼뜨린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노란한 꼴이었다. 어이쿠, 이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싶어 당장 아내에게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내가 잘못했으니 빨리 돌아오시오 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아내는 가지 않겠어요. 당신 혼자서 교회 부흥 크게 시켜보세요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였다지만 교인들의 말만 믿고 아내를 쫓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오만정이 떨어졌겠는가. 그래서 내가 통사정을 하며 매달렸다. 당신이 없으니 목회의 지장이 막대하고 혼자서는 신방도 못 다니겠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애들도 꼴이 말이 아니니 제발 돌아와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결국 떠난 지 한 달 만에 아내는 돌아왔다. 떠날 때도 고맙더니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고마웠는지 모른다. 사실 내 아내는 그때 한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으니 그보다 더한 정신적 죽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아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간의 처신에 대해 내가 아내에게 깊이 용서를 구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나를 뒤에서 잘 돌봐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욕을 했다. 그때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참 멋쩍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교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웠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어색해질까 생각하니 나서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데는 늘 아내가 앞장섰다. 아내가 대표로 욕먹을 거 다 먹고 건축 비용을 빌리러 다니는 것도 나는 운전만 하고 아내가 모두 처리했다. 굳은 일에 나설 때면 아내는 여보 당신은 뒤에서 기도만 하세요 하며 내가 난처한 자리에 서지 않게 막아준다. 신방할 때도 가능한 한 사모가 동행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신방 올 때 꼭 목사님만 오세요 하는 가정들이 있다. 그런 집은 더더욱 사모와 같이 가야 한다. 그것이 목사님과 사모님 둘 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모의 역할이요. 목회자들은 그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옆에서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언젠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아내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친정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11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재정에 넣어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가족들이라면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내는 게 마땅합니다.
저도 개척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부모님께 가족들의 11조를 모아서 보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도 이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교회 11조를 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가족들에게 11조를 받는다면 나중에 내 교인들이 목사님 11조는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하겠습니다 하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교회 재정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합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슨 돈이든 일단 헌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 것이지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가족도 구원받은 성도였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다 좋은데 이 교회에는 찬양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개척교회 때라 찬양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도 부족해서 찬송이 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다른 교회로 가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그 성도가 목사님 책 사보시는데 보태 쓰세요 하며 도서비를 보내왔어요. 저는 당장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에게서 돈을 받습니까? 제게는 제 양이 있는데 왜 남의 양에게서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도서비는 당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주라고 했더니 적어서 안 받는 줄 알고 돈을 더 넣어서 보냈더군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주면 다 받는데 왜 안 받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아놓으면 그것이 미끼가 되어 언제 곤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마음에 부담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목회도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원수같이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 해 겨울 가죽 잠바를 만들어 탄광촌에 팔면 크게 돈벌이가 될 것 같아 가죽을 잔뜩 사다가 옷을 만들어서 삼척 탄광촌을 찾아갔다. 지금은 가죽옷이 흔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귀한 옷이었다. 더군다나 강원도 삼척의 강추위에 늘 단조로운 막장 생활에 지친 광부들에게 가죽 잠바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심리적인 배경까지 고려할 때 가죽 잠바 장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2월에 삼척에 갔는데 웃옷을 벗고 다닐 정도로 더웠다. 12월이 다 지나가고 1월이 되었는데도 날은 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누가 가죽 잠바를 사 입겠는가. 그래서 도로 씻고 와서 청계천에 몽땅 버렸다. 그동안 번 돈을 다 거기에 투자했는데 정말 그해 겨울만 추웠다면 지금 나는 목사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업의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다. 그해 그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옷장사,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사람들 다 함께 망했다. 그때 나도 같이 망한 줄 알았다. 당시 집사 때는 교회 생활을 아주 형편없이 했다.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그 따뜻했던 겨울 이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암담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근심 걱정 태산 같고 갈 데 없어서 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는지 처음엔 별 희한한 곳도 다 있다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뜨거운데 나도 성령을 좀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회 마지막 날 원장인 이천석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열심히 기도했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더니 믿습니다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뒷줄로 가서 앉았다. 목사님이 혹시 나를 알아보고 당신 조금 전에 기도받지 않았소 할까봐 이번에는 몸을 앞뒤로 흔들지 않고 좌우로 흔들며 기도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맨송맨송 하기만 했다. 도대체 난 왜 이렇지? 그래 좋다 3, 4번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뒷줄로 가서 앉았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와서 믿습니다 하고 지나갔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만 답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몇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받은 성령 제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길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누가 오더니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남들이 다 받는 것을 못 받습니까?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와 동시에 내 입에서 생소한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이 넘쳤다. 마음이 뜨거워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와서 다시 기도했다. 나중에는 곡조까지 붙어서 노래하듯 방언을 했다. 한 30분쯤 지났겠지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3시간이 흘러 있었다. 마음이 어찌나 날아갈 듯 기쁘고 좋은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빗자루 하나를 들고 눈 덮인 기도원 전체를 싹싹 쓸었다. 그리고는 기도원을 내려왔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로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 가다가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전에는 신학교가 뭐하는 곳인지 관심도 없고 신학을 공부할 생각은 더더군다 눈꼽만큼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장로가 되어 헌금 많이 하려고 했지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목사가 안 되었을 것이다. 내가 개척한 은평제일교회가 1년 만에 300명 이상으로 부흥한 것도 성령을 힘입은 결과이며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 생활이 어려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신학자 워치만 리가 하루는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가는데 배가 그만 암초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배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배를 번쩍 들어서 암초를 건너뛰게 해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게 해서 배를 띄워주랴. 워치만 리는 후자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다. 문제는 암초였지만 물이 암초보다 더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마귀는 자신이 던진 문제에 우리가 걸려 못 이겨낼 때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이까짓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 버리면 마귀는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과 비슷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신 이후 그는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좋게 불러주면 불러주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심하보라는 내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보가 뭔가? 이 이름으로는 도저히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 않았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심바보라 부르는 통에 놀림도 많이 받았다. 심하보라는 이름 대신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 많이 해보았지만 마땅히 바꿀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여태 그냥 심하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풀어 말하면 심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 비행기를 타면 내가 동승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내 덕분에 무사히 가는 줄이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보호하시니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보호하실 게 아닌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한 번은 마산에 집회하러 갔을 때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내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심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는 바람에 이름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생겼다. 졸지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반짝이는 해석이 있다. 몇 해 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시를 쓰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하면 하보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는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오네요.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고 나서 베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나도 내 이름 뜻에 걸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우주 최강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자. 홀어머니와 외아들 단둘이 살다가 아들이 차만 아가씨와 결혼해 새 식구가 되었다.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아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른 미국으로 떠나라는 것이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남편은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새 신부는 남편과 깊은 사랑을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이별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신랑이 간 뒤로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며 며느리를 구박했다. 그러자 며느리도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괜히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내 살 길 찾아 떠나자 하고 마음먹었다.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인데 갈 때 가더라도 따뜻하게 밥 한 공기는 대접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께 대접해드렸다.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며 식사를 했다. 설거지까지 끝낸 뒤 이제는 진짜 이별이다 생각하며 대문을 나서려는데 우편 배달부가 남편의 편지를 들고 왔다. 반가운 마음에 보따리를 들고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고생 많지? 나 이곳에서도 한시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 편지는 금세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모른 채 집을 떠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여 쌌던 보따리를 다시 풀었다. 내가 못된 년이지.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시어머님이 구박할 때마다 방에 들어와 편지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나중에는 편지 내용을 몽땅 외워버렸다. 그렇게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홀로 2년의 시간을 보낸 세댁은 내가 그깟 편지 한 통 때문에 쓸데없이 세월을 또 허송했구나. 이번엔 진짜 가야겠다며 다시 보따리를 쌌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도 우체부가 남편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여보,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 많았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살 집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소. 내 조만간 당신을 데리러 갈 테니 조금만 더 참아주기 바라오. 사랑하오.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눈물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집을 떠나려 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질 때마다 세댁은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읽고 또 읽다 보니 나중에는 편지 내용을 다 외워버렸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더 이상 편지 때문에 인생을 망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떠나면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으리라 마음먹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오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소포예요.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한다. 남편이 보내온 작은 소포였다. 방으로 가지고 와서 뜯어보니 예쁜 상자 안에 반짝반짝 영롱한 빛을 내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고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작은 쪽지에는 여보 내 사랑의 증표로 이 선물을 보내오 라고 쓰여 있었다. 다시금 힘이 났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세댁은 반지를 이불 밑에 숨겨놓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눈총을 주고 구박을 해도 반지를 끼워보며 견딜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보가 왔다. 모월 모일에 한국에 도착하오.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시오.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무슨 옷을 입고 공항에 나갈까 고민하며 옷장을 뒤졌지만 그동안 딱히 옷을 사입지도 못하고 하여 마땅한 옷이 없었다.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가 전부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항에 도착하니 입국 절차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 눈부시게 하얀 신사복을 차려입은 남자와 새댁의 눈이 마주쳤다. 눈길이 오가는 순간 그들은 상대가 자신의 아내요 신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신랑은 아내를 꼭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 없는 동안 애 많이 섰구려.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어. 자, 이제 갑시다. 나와 함께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삽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다. 첫 번째 온 편지가 구약 성경, 두 번째 온 편지가 신약 성경, 세 번째 온 선물이 위로의 성령님, 네 번째 온 전보가 천사의 나팔 소리, 그리고 공항에 온 신랑이 예수님이시다. 공항으로 마중 나간 아내는 물론 우리다. 우리는 신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신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만날 때 우리의 주홍 같은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새하얀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니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 가운데 노처녀가 한 사람 있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 공부하던 사람인데 마땅히 묵을 곳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당시 우리는 팀을 만들어 삼각산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한 번은 산에서 그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더니 자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며칠까지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속옷도 떨어졌어요. 빨래하고 나면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옷도 좀 사주셔야겠어요. 꼭 친정아버지한테 말하듯 기도하고 있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을 친정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면 부자인 친정아버지한테 가면 된다. 친정아버지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 딸의 인사만 받고도 그래 얘야 왔니? 너 힘들었구나. 이 예비가 척 보면 다 안다. 불황이라 김서방도 요즘 많이 힘들지. 어서 들어와라. 우선 밥부터 먹고 쉬어라.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아버지 고마워요 하며 받아오지 않는가. 친정아버지는 잘 사는 아들네보다 어려운 딸네 집에 마음을 더 쏟게 마련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친정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면 된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답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단장하며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한 선물 감사해요.